오늘 질그릇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어떤 존재이죠? 본질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자들을 일컬어서 존귀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질그릇의 형태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고 해서, 깊어진다고 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변화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줄기찬 비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게 사도다운 풍채도 없고 말도 어눌한 데다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면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이죠. 그들이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극히 그 시대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보고 그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마치 뉴욕과도 같은 곳이에요. 당대의 선진 문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었고, 당연히 그곳에는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이 될 만한 스펙과 품위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웅변술에 있어서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어떤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을 앓는 이들이 그렇듯이 늘 초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된 노동과 바쁜 스케줄, 또 육체의 연약함이 어우러진 바울의 모습은 그가 전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웅장한 메시지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사도일 리가 있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 인정과 부정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지적,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지적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난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전하는 사제의 모습에서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일꾼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생각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주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러면 복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부분이 없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승승장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다녔을 때, 대학원에 이제 시골이에요. 저 산골에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주로 가는 그 내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과 원장님이 뭔가 이제 전도사들이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감기가 걸리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픈가?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나 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신대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죠. 신앙적인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어느 날 아파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이제 막 진단을 하신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 아, 그럼 예수님이 뭐 이렇게 믿으면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레파토리 똑같이 가는 거죠. 저한테 막 뭘 물어보셔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주사 하나 놔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아, 주사 하나 놔주세요, 여기 사역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생각하는 건 오해죠. 완벽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되나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리신 상태로 두시면서도 그 연약한 모습으로 두시지만 그 안에 뭘 두신다? 보배와도 같은 보물을 넣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릇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를 넣어두심으로 그 그릇에 가치를 부여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편함도 되지 않고 손해도 끼치지 않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아까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게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병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간구했다는 거죠. 그냥 3번 간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야 바울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해지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요, 그릇 자체가 변하면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이 금그릇, 은그릇, 세라믹 그릇이 되면 마치 내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지든 찌그러지든 그 안에 두신 보배를 빼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곳에 보물을 두신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가치가 내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보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있는 건 알 수 있어요. 신이 있겠지,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사랑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죠. 게다가 우린 그분의 성품도 알고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온유함의 원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목적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품으시죠? 당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과정을 겪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에게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는 진정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뭔가가 좀 더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뭔가 복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성숙한 성품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구별된 취급을 받는다는 어떤 표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은 자꾸 떨어뜨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에는 묘한 원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대충 이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믿어드렸는데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러시깁니까? 저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제가 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어떤 마음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도 많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히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보물. 근데 실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기웃거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현실 세계와 손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아직 부족한 은혜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안 주시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많이 양보해서 어린 신앙일 때는 봐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병이 낫기 위함도 아니고 남보다 잘 살고 잘 나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어요? 그렇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 아니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도 경험했던, 이 바울까지도 경험했던 그 세상의 집요한 도전, 니까짓게 무슨 거룩한 척을 하느냐, 너 정도의 수준으로 전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으름장 앞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대부분. 나는 예수님 믿는 걸 들키면 안 돼. 그게 보통 심리잖아요. 어디 가면 이거는 핸디캡이야. 내가 저러면 믿지 않을걸? 실제로 이게 전도축제가 되면 이제 친구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 20년 지기 친구예요.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한번 와볼래?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20년 동안 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녔냐? 그러면 자기도 충격이고 걔도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얻고자 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이미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내게 복 주시는 이시며 그가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곡되면 이 묘한 영적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생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말씀도 요절도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적인 내용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영적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상도 본 적이 없고요. 제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과묵하셔요.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게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열광, 뭔가 정신을 잃을 만큼의 환희, 이런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까지도 해봤냐면 그 은사를 베푸는 데 있잖아요. 사람 넘어지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거를 제가 쫓아다닌 적도 있어요. 저만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돼요. 균형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저한테는 진지했어요. 나 왜 이래? 나 버림받았나? 난 신앙으로 열등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져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왜 날 안 보여주세요? 왜 날 안 들려주세요? 왜 내겐 그런 축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워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묘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증표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드러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겼다. 다시 말해 너 안에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의 선포는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드러내면서 고린도의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화려함만 쫓는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것이고 또 그런 미혹에 속아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또 혼내는 것이며 오늘날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질그릇의 모양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를 7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셔야만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해요. 그럼 뭘 전하게 되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직 중개자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 주셔서 이 불쌍한 나를 만나 주신 그 똑같은 경험처럼 그를 만나 주셔서 그도 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야 그것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 자랑거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묘하게 인간은 다른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가진 자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감에 있어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이러니까 이거 믿으면 이걸 얻을 수 있어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런 교만한 접근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셔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질그릇인 동시에 표지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요. 도착지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략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연결시키면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지판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의 풍성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이유로 참된 성도는요, 조연이 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은 그저 과정이고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기는 엑스트라일 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어떤 그를 주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생명과 구원을 나눠주실 분이 없음을 알기에 그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과 상태를 무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전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게 마치 신비한 체험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맞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 직접 오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이 나 하나님 만났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됐다. 다른 사람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경험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간증은 바울의 특출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이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홍해가 갈라진 거야.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의심 많고 고집 세고 자기 의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냥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의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믿겠고 그 믿음이 그 모든 경험과 모든 수준들을 상쇄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인신공격하는 이들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적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준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준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나의 죄인된 형편, 무지함, 연약함, 완악함 모든 것이 세상 앞에 제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수준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존재가. 그리고 나의 상태가, 그런 부족한 상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있는 그 보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대요. 신유 은사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개척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은사가 생기니까 자기는 의도한 바가 아닌데 기도했는데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더 놀란 거죠. 왜 났지? 놀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막 재정을 가지고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걷어가 주십시오. 이거 걷어가 주십시오. 묘하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무능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많은 은사를 구하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이런 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따지시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전하는 성공의 공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은 이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미력하고 무력하고 미련한 자들이라도 능히 받아 살아날 수 있는 위로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멋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대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니면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가 가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우리가 그럴듯해야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의 말로 재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과 영혼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늘 그 사망의 그 문턱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전히 죄와 다투고 있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은 것은 이런 자신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한 겁니다. 나 좀 봐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봐라고 전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게. 그래서 바울은 그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죠?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젊음?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청년 때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내세울 게 없거든요. 우리는 성공의 역사도 없고요, 삶의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캄캄한 인생길에서 내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닻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삶의 기준을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